할렐루야, 반갑습니다. IT에서 사역하는 김혜련 헬렌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저에게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특히 우리 최신수 목사님은 제가 선교사로 불림을 받았을 때 너무 정말 어리버리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유엔을 다니던 다가 그만두고 이렇게 어디에서부터 뭘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때부터 만나서 교제를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저의 정말 강력한 중보자이십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토론토에 왔을 때 이제 같이 연합 예배를 드렸을 때 그때 저희 간증 그동안에 있었던 사역도 나누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한 달 만에 또 다시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눠야 되는데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건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서 자꾸 물으셨어요. 말씀 제목이 뭡니까? 그래서 이제 기도를 시작했죠. 하나님 뭘 나눌까요? 그러다가 이제 이 말씀을 제가 선택을 했는데 제 제목을 제가 영적인 침체 어떻게 극복하십니까? 이제 이거를 드렸더니 목사님이 막 읽으시더니 하하하 하고 웃으셨어요. 그래서 이거 너무 직설적이었나? 막 이랬지만 여러분과 오늘은 재밌는 얘기를 조금 나눠보고 싶습니다. 재밌다기보다는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가 가끔은 삶에 있어서 해답이 없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지를 모를 때 이제 이럴 때가 있는데 이제 제가 영적인 침체가 혹시 있으십니까? 라고 여러분께 여쭤보면 어쩌면 여러분 아니요 저는 그냥 괜찮은데요. 저희 집안 멀쩡하고 아이들도 잘 먹고 남편도 잘 지내고 우리 가족 모두 안전하고 그냥 먹고 사는데 아무런 문제 없고 좀 괜찮습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으시겠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딱 일어나셔가지고 정말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또 하루가 또 시작됐군요. 라는 말씀을 아침에 못하시면 영적으로 충만하시지 않으십니다. 영적인 침체를 어떻게 진단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몇 번을 내가 한숨을 쉬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지 뭐 삶이 그렇지 뭐 그런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 영적인 침체가 있으신 겁니다. 그리고 매일의 일상에 있어서 정말 저 인간 언제나 철드냐.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정말 살고 있는데 주님 아니었으면 너는 이미 끝났다. 막 이런 말씀도 가끔 하고 계시면 영적인 침체가 조금 있으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제 고백을 좀 하면서 좀 간증이 섞여야 좀 재밌지 않습니까? 이제 약간 이렇게 남의 얘기가 좀 들어가야 이렇게 드라마 보듯이 보면서 이 말씀이 재밌게 섞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의 영적인 침체에 관한 간증을 좀 나누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좀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작년에 굉장히 많이 아팠습니다. 좀 심각하게 아팠습니다. 그냥 아픈 정도가 아니라 숨이 안 쉬어졌어요. 계단도 못 올라갔거든요. 이렇게 계단 하나를 올라가면 숨을 못 쉬어서 막 이랬고요.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이렇게 마이애미 공항에서 또 비행기를 갈아타야 되는데 걷지를 못해가지고 정말 제 역사상 처음으로 제가 공항 바닥에서 그냥 누웠습니다. 누워서 그냥 그 다음 비행기 시간이 한 4시간 정도 레이오버가 있었는데 한 2시간을 계속 그냥 누워 있었어요. 사람이 지나가던 말던 저를 이런 그지가 있어 생각하든지 말든지 저는 그래 본 적이 없는데 그냥 누워 있었어요. 왜냐하면 일어날 힘도 없었고 이렇게 걸을 힘도 없고 의자에 앉아 있을 수도 없었을 정도로 제가 몸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얘기를 하고 나는 한국 가가지고 좀 고쳐야 되겠어. 언제 올지 모르겠어. 그리고 작년에 막 짐을 싸가지고 이제 한국에 갔습니다. 한국에 갔는데 가는 데마다 제가 이렇게 제 증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의사 선생님들이 뭘 하셨냐면 공황장애신데요? 그러면서 저한테 우울증 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 공황장애 아닌데요. 저 엘리베이터도 잘 타고 혼자 이렇게 폐쇄된 공간에 있어도 괜찮고 저 우울증 없는데요. 그랬더니 아 저렇게 말이 많아 선교사가. 그러면서 선교사가 뭐를 했길래 뭘 했길래 우울증이 걸려왔냐 뭐 이러셨어요. 그래서 우울증? 네, 이게 무슨 우울증이지 이게? 막 그랬어요. 그래서 안 먹었어요 제가 그 약을. 왜냐면 한번 먹으면 뭐라 그랬죠? 온몸이 처져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데 제가 아니요 좀 다른 증세가 있는지 검사를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래 네 소원이라면 내가 다 해줄게. 그래서 뭐 피 검사부터 시작해서 다 했어요. 뭐 뇌 검사도 하고요, 치매 검사도 했어요. 왜냐하면 잘 기억이 안 나서 뭐가. 그래서 치매 검사를 했는데 다 멀쩡하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의사들은 저를 보면서 뭐 웃었어요. 거봐, 너 우울증 있잖아. 아닌데 나는 우울증 없는데. 그래서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누가 저를 낫게 해줄 것 같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한의원에 갔어요. 이번에는 양이가 못 고친다 이래가지고 한의원을 가니까 옛날에 한의사들은 진맥을 할 줄 아셨는데 요새 새로운 한의사들은 진맥을 못 하시더라고요. 뭘 어떻게 하냐면 머리에다가 무슨 기계를 탁 씌워요. 씌우고 나서 막 뇌파 검사를 해요. 뇌파 검사를 한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자율신경계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그럼 안 하세요. 그래서 자율신경계가 왜 무너졌을까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극심해서 무너졌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약을 드세요. 그러면서 약을 한 재를 진데 한 재 값이 막 100만 원이 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는 침 맞고 좀 뜸뜨고 이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왜 환자가 이렇게 말이 많냐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왜 한국이 이렇게 바뀌었을까? 왜 이렇게 막 한 재 두 재씩 약을 파는 거에 더 이렇게 있고 제가 어떻게 뭐가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왜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을까 막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누구를 만났는데 한의사 옛날에 만났던 한의사님을 만났는데 저를 이렇게 딱 진맥을 하시더니 이분이 딱 뭐라 그러시냐면 어쩌다가 심장에 제 마음에 두려움이 들어오게 하셨습니까? 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되게 좀 두려움이요?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두려움이 들어왔다는 건 제가 알고 있었어요. 왜 들어왔냐? 제가 이제 IT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IT는 지금 이제 갱들이 IT 수도를 점령한 지 정말 오래됐어요. 지지난달에 이제 90개가 넘는 갱들 조직이 모여가지고 갱들과 함께한 75년 기념 행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갱들이 75년 동안 IT에서 폭력을 행사하면서 사람을 죽이고 물론 이제 사주를 하는 사람들한테 돈 받고 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적들을 죽여주고 하는데 75년을 함께 한 겁니다. 제가 처음에 UN 직원으로 IT를 갔을 때 그때 그냥 오토바이를 막 타고 가다가 딱 멈춰서가지고 차에다가 탁 총을 쏴가지고 사람 머리가 훅 날아가고 뭐 이런 것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시체가 이렇게 길거리에 있는데 캐나다 퀘벡 분이셨어요. 신부님. 은행에서 첨부를 찾아가지고 나오는데 갱들이 첨부를 갖기 위해서 그 신부님을 쏜 겁니다. 근데 이제 돌아가셔서 길거리에 이렇게 쓰러져 있는데 경찰이 와서 그 시체를 수거해 간 게 아니라 그 총 맞은 자리를 확인하기 위해서 윗도리를 이렇게 싹 벗겨놨어요. 그런데 선명하게 5군데가 총자리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 그리고 피가 낭자한 그 모습을 제가 이렇게 옆에 지나가면서 봤거든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냥 제가 IT에 가가지고 사는 12년 동안, 13년 동안 제가 시체를 안 본 날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밤에 항상 총소리 따라라라라라라. 근데 이제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저는 군대를 갔다 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총을 한 번도 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총소리가 그렇게 센지 몰랐어요. 그냥 총소리를 들으면 바로 한 꽤 떨어진 데서 쏘는데도 밤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꼭 우리 집
문 앞에서 쏜 것처럼 그렇게 소리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더군다나 이제 밤에 쏘면은 얼마나 소리가 잘 들려요, 그죠? 그런데 한 번은 저희 집 바로 옆집에서 이제 살인 사건이 났습니다. 빠바바바바바 쐈는데 정말 저희 집이 다 총격전에 휘말리는 줄 알았어요. 이제 그런 삶에서 살았습니다. IT에서 살았는데 그게 얼마나 이렇게 저의 이 머리 뒤에 이렇게 축적이 되고 있었는지 이제 저는 몰랐었거든요. 그런데 이 갱들이 자기네들 좀 점령지에서만 살고 있다가 2018년부터 이제 길거리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데모를 하면서 갱들이 총을 들고 길거리에서 이렇게 공포를 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한번 이제 절대 외국인들은 안 납치했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미국인을 납치를 하면 미국 정부가 와서 완전히 쑥대밭을 만든다, 이런 소문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람들이 미국 선교사를 납치를 해갔는데 미국 정부, 바이든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한 겁니다. 손을 들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고 나서부터 외국인을 납치하니까 이 IT 사람 납치하는 것보다 한 10배는 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한 IT 사람들 가난하니까 한 5만 불밖에 못 받을 수 있는 거를 외국인을 납치하니까 50만 불까지 가능하다. 하프 밀리언?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 사람을 납치를 해가면 이렇게 색깔이 연한 외국인을 납치하면 이제 보통 1 밀리언 이렇게 요구합니다. 캐나다 돈이 아니고요. 미국 돈 1 밀리언입니다. 그러니 완전히 이제 IT가 외국인들이 살기에는 너무 위험한 그런 곳이 돼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냥 저희 남편 제가 그 와중에 이제 결혼을 했는데 하필이면 IT 사람하고 결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백인이에요. 그러니까 뭐 백인인데 얼마나 납치의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까? 백인과 외국인이 이제 같이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떠나기 시작했는데도 저희는 계속 선교지를 지키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희 집 바로 앞에 이렇게 그 길 건너에 교회가 있는데, 굉장히 큰 교회인데 IT 흑인 목사님이 미국인 신분인데 그분이 교회를 엄청 큰 거를 열었어요. 엄청 크게 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정말 부자들, 그러니까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이제 뭐 외교관들도 오고 뭐 이렇게 엄청난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니까 이 교회가 이제 타겟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집 바로 앞에 있는데. 그런데 그 목사님하고 저는 굉장히 친해서 제가 IT 지도자들 10분을 한국에 모시고 가서 이렇게 한국이 이렇게 변했다, 그지 같은 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됐다, 그러니까 우리도 할 수 있으니까 너네도 할 수 있어,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모시고 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굉장히 친한데 갱들이 어떻게 했냐, 예배 도중에 정말 갱들이 총을 이따만한 그 M16을 들고 그 교회로 밀어 닥쳤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하나님이 참 정말 놀라운 은혜죠. 이 목사님이 굉장히 인간적으로 굉장히 따뜻한 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앞에 이제 예배 준비를 하시면서 앞에 앉아 계셨는데, 누가 그 한 사람이 자기가 앉아야 될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보통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여기는 앉을 수가 없습니다. 딴 자리 가서 앉으세요. 뭐 이러거나 이렇게 막, 그리고 굉장히 옷을 좀 험하게 입었으니까 나가달라고 하거나 이랬을 텐데, 목사님이 직접 가셔서 이분한테 죄송합니다. 이 자리는 제 자리인데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바로 옆자리 이쪽으로 좀 앉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굉장히 정중하게 그렇게 그지 같은 옷장을 한 그 남자한테 너무 잘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에 이 사람이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 목사님한테 얘기를 해줬냐면 정확하게 3분 뒤에 갱들이 들이닥칩니다. 갱 멤버였던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이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은 유다가 예수님한테 뽀뽀하잖아요. 하면 이 사람이 바로 목사님이야 라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보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갱들이 들이닥치면 이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사람이었는데, 이 목사님이 너무 정중하게 얘기를 하니까 마음이 움직였던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줬냐면 정확하게 3분 뒤에
갱들이 들이닥쳐서 당신 납치해 갑니다 라고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너무 놀라가지고 이 교회 밑에, 이 강대상 밑에 만약을 대비해서 이분이 비상통로 같은 거를 만들어 놨었거든요. 이분이 글로 도망을 치시고 그 피하자마자 갱들이 들이닥치기 시작했는데 어마어마한 갱들이 들이닥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목사님을 못 찾으니까 교회 사람들 몇 사람을 딱 납치해가지고 갔어요. 그게 저희 집 바로 앞에서 일어났는데 왜 그랬을까요? 근데 그 사건이 저한테 굉장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저희 남편 친구들도 다 납치당했고 친척들도 납치당했었고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그 교회, 저희 집 바로 앞에 있었던 그 교회 그 사건 이후에 저 마음에 두려움이 이렇게 쓱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밤이 되면 잠이 안 오고 고통스럽고 막 이런 날들이 조금씩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몰랐어요. 그게 영적인 침체로 이어지는 거는 둘째치고 그게 제 몸을 치기 시작한지를 몰랐던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아프잖아요. 가끔 예를 들어서 뭐 이상하게 뭐 암도 걸릴 수 있지만 이상하게 내가 막 관절염이 너무 심해 뭐 이런 증상들이 시작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막 심장이 막 두근거리고 그런데 그런 게 몸의 신체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와 여러분의 마음의 관리를 제대로 못했을 때 이게 저희 몸으로 가서 몸이 먼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약을 먹어도 안 나을 수 있고 그리고 그게 오히려 더 깊어지면 정말로 암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거를 체험을 한 겁니다. 근데 그 의사가 딱 한 말, 언제 두려움이 마음으로 들어왔는데 그 말이 제가 힌트가 된 겁니다. 내가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구나 라는 거를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제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하루하루가 숨쉬기도 힘들었었어요. IT에서. 저는 제가 하는 일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사랑하고 IT에서 그 아이들을 돌보는데 너무 버겁고 힘든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 후원이 끊겨가고 후원이 줄어들고 지금 한국 경제가 나빠지면서 계속 모든 선교사들이 똑같이 얘기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줄어들어요. 그게 너무 버겁고 힘들고 그런 증상이 나면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제가 이제 80명의 고아 아이들을 먹이고 재우고 이렇게 돌보고 있고 또 학교도 하나 저희가 맡아서 매일 260명의 사람들이 IT 사람들을 저희가 먹이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게 몇만 불이에요. 미국 달러로 몇만 불을 제가 IT로 송금을 해야 됩니다. 이게 너무 버거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80명도 너무 많아. 그래서 저희 직원들한테 뭐라 그랬냐면 앞으로는 우리 더 이상 받지 마. 80명도 힘들어. 제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게 다 영적 침체인지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몸이 아픈 다음에 제가 저를 보니까 너무 몸이 힘들고 마음이 힘드니까 기도조차도 할 수 없는 저를 본 겁니다. 하나님께 계속 붙들려 있는데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성경 말씀 읽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컴퓨터를 열고 한번 쳐보세요. 영적 침체를 극복하는 방법. 그러면 주르르 나옵니다. 근데 뭐라 하냐면 기도 열심히 해라. 성경 열심히 읽어라. 뭐 이런 거 나와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이 영적 침체에 딱 놓여 있으면 말씀 안 읽혀요. 그리고 말씀 읽어도 안 들어와요. 그리고 계속 한숨 나오고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기도를 해서 주님 그리고 시작하면 이제 주님 앞에서 짜증내는 겁니다. 왜 저 인간은 왜 저러죠? 제 삶은 왜 이랬습니까? 주님 왜 저를 왜 이런 지경에 놓으셨습니까? 라는 기도를 하지 감사 기도나 다른 기도 못 하십니다. 계속 주님 앞에서 투덜대요. 그런 기도를 지금 하고 계시면 영적 침체십니다. 정말로. 그러면 내가 영적 침체에 있는 건지도 제대로 못
모르고 살았다. 그러면 내 신앙생활이 뜨뜻미지근한 겁니다. 그런데 뜨뜻미지근한 믿음은 주님이 좀 싫어하십니다.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기억하십니까? 요한계시록에서 7개 교회를 얘기하면서 한 교회를 통해서 너 첫사랑에서 너는 그 사랑이 미지근해. 뜨뜻미지근해. 그것도 죄입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를 와서 앉아있은, 교회를 주일이니까 가야지. 그래서 앉아 계시지만 내 마음 안에 정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없으시면 영적 침체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제가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많지 않으신 분들이 여기 오셨는데 복 받으신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내 삶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서 새롭게 기경하는 제가 비밀을 오늘 알려드릴 거거든요. 저 보세요. 얼마나 지금 밝습니까? 그죠? 영적 침체 완전히 극복해서 아픈 데도 사라졌지만 한 가지 더 제가 이제 다른 데서는 절대 얘기 안 하는 비밀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수면제 없이는 잠을 못 잤어요. 수면제 없이면 1시간도 잠을 못 잤어요. 밤을 꼬박 새웠었거든요. 저 지금 7시간을 수면제는 뭐예요? 아무것도 안 먹고 그냥 탁 누워서 팍 잡니다. 이렇게 회복이 될 때까지는 비밀이 하나 있었거든요. 회복의 비밀. 그 회복의 비밀을 찾아서 얼마나 제가 헤맸겠습니까? 그죠? 약 안 먹습니다. 절대 약을 안 먹고 아프지도 않아요. 이게 다 영적인 거였던 겁니다. 영적인 침체가 제 마음을 치고 마음을 치는 게 제 영을 쳤던 거죠. 그리고 몸을 치고, 그죠?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게 정말 그 무엇보다도 더 이게 마음을 지키는 게 근본이라는 성경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저희가 저희 마음을 지킬 힘조차 없을 때가 더 많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지금부터 마음을 지키는 방법과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서 복이 완전히 팍 넘치고 건강이 넘치고 내 삶이 완전히 지금까지 살았던 내 삶이 만약에 이렇게 살았던 삶이라면 지금부터는 퉁퉁퉁 이렇게 심장 뛰듯이 뛰는 삶으로 바꿔드리겠습니다. 정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 드리잖아요. 감동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영적인 침체는 야 무슨 선교사가 무슨 기도 안 하냐? 그러게? 아닙니다.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선택했겠습니까? 선교사가 아니라 목사님이 아니라 장로님이 아니라 그 어떤 누구도 영적 침체는 다 옵니다. 이유는 뭐냐면 오늘 이제 목사님께서 아까 기도를 하실 때 정말 악한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지켜달라는 기도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악한 마귀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8절에서 9절 말씀처럼 이 마귀는 항상 다니면서 이렇게 특히 크리스찬은 더 그냥 잡아먹을 궁리를 하고 있거든요. 왜 교회가 이렇게 시끄럽고 맨날 싸우고 왜 이상한 사람들이 많냐? 이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 시끄러워. 카톨릭 얼마나 조용해. 그럼 제가 뭐라 그러냐면 거기는 이미 그 땅인 이미 다 넘어갔기 때문에 조용합니다. 왜 시끄럽냐? 마귀를 많이 보내요. 교회에. 교회가 깨져야 그리스도의 피가 깨지기 때문에 많이 마귀를 교회에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신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온 사람들이 이상한 짓을 하면 그 사람들을 보지 마시고 그 뒤에 있는 그 마귀를 보시고 더 사랑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서 그 마귀가 떠나도록 해줘야 됩니다. 어쨌든 마귀는 어떻게 하면 우리를 잡아먹을까 싶어서 정말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찾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도 마귀의 시험은 옵니다. 예수님한테도 시험이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옵니다. 엘리야가 누굽니까? 비를 그치게도 하고 비를 오게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맞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물에 푹 젖은 그 나무 재단에 그냥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게 완전히 그냥 혀로 이렇게 불로 삼키듯이 하는 그런 기적을 벌였던 사람 아닙니까? 더군다나 이 엘리야는 축지법도 썼습니다. 축지법. 너무너무 빨리 달려가는 거예요. 아합은 이게 수레를 타고 가는데 이 사람 그냥 달려가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하고 바로 직통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이 바알의 선지자를 450명을 한꺼번에 죽였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450명을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근데 이 사람이 죽였다. 그럼 450명은 그냥 나 죽여 이러고 있었을까요? 아니죠. 그 사람들이 얼마나 도망가고 반항하고 그랬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450명을 죽였을 때는 천군 천사들이 함께 한 겁니다. 이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천군 천사들이 얼마든지 이 사람이 그냥 명령하면 천군 천사들이 움직일 정도로 강력한 이 사람이 오늘은 갑자기 이사벨이 내가 너 죽일 거야. 그 한 말에 훅 넘어갑니다. 훅 넘어가서 못하겠다고 로뎀나무 밑에서 벌러덩 누워가지고 죽여주세요. 나는 못하겠어요. 더 이상 못해요. 이런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고 이렇게 손을 올리면 죽은 사람도 일어나는 이런 사람조차도 갑자기 무너졌습니다. 영적인 침체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지금으로 말하면 공황장애입니다. 자살 충동이죠. 죽여주세요. 못 살겠어요. 심지어는 이런 엘리야도 이런 영적 침체를 걸리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걸릴 수 있죠. 그러니까 위로하십시오. 나의 영적 침체는 기도 안 해서 그래. 너 성경 말씀 안 읽어서 그래. 이런 말씀으로 상처받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어디로 갑니까? 주님한테 찾아갑니다. 이거는 좋은 증상입니다. 여러분도 영적 침체에 빠지면 너무 우울하고 내 자식 때문에 우울하고 경제적 이유 때문에 우울하고 내 건강 때문에 우울하시면 다른 데 찾아가시면 큰일 납니다. 예를 들어서 사울이 너무 우울했습니다. 어떻게 돼야 될지 몰라서 우울해서 누구한테 찾아갑니까? 하나님한테 안 찾아가고 점쟁이를 찾으러 갑니다. 맞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사울이 들은 얘기가 뭡니까? 그래, 내가 너를 회복시켜 줄게 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 이래 해서 너 죽을 거야 그랬습니다.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모릅니다. 귀신이 한 얘기니까. 그런데 사울이 그 말을 듣고 믿었습니다. 마음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진짜로 죽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 사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열쇠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울할 때는 아무리 내가 기도할 힘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우울할 때 속삭이는 말들이 있습니다. 너는 안 돼. 아니면 여러분들이 자녀분들 때문에 고민하실 때 속삭이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쟤는 안 돼. 저 남편은 안 돼. 저 부인은 안 돼. 정말 해결답이 없어 라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목소리를 믿으시면 어떻게 되냐면 사울처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해서 구원을 얻습니다. 맞습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를 입술로 고백을 해야 제가 구원을 받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서입니다. 마음으로 일단 믿어야 돼요. 그리고 입술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이 옵니다. 이 사단 마귀들이 이렇게 정말 우리 주변에 시시때때로 그냥 그 틈을 노리면서 저희 주변을 돌아다니거든요. 그래서 제 자식을 괴롭히고 저희 재정을 건드리고 막 이렇게 괴롭힌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그걸 마음으로 믿잖아요. 마음으로 믿었어요. 납치당했어. 나도 납치당할 수 있겠네? 믿음으로 제가 받았습니다.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문이 열리는 겁니다. 오픈도어라고 합니다. 문이 열려요. 그때를 딱 기다리는 겁니다. 그때를 마귀가 문이 열릴 때까지. 그리고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재정적으로 너무 힘들어. 80명도 힘들어. 80명도 너무 많아. 못하겠어. 뭡니까? 입술로 선포했습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선포하는 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거는 복을 여는 데만 쓰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만 쓰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악한 것에 빠지고 영적인 침체를 다 가져오게 하는 게 어디에서 옵니까? 내 입에서 옵니다. 내 입에서 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잠언 18장 21절을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다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선포했던 말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어젯밤에 잠을 못 잤는지 왜 이렇게 온몸이 뻐근해, 감기가 오려고 하나, 그냥 머리도 아프고, 이게 다 선포입니다. 아유 저놈 자식 저거 어디다 쓰냐, 언제 철들래, 다 선포입니다. 제 친구가 이번에 저희 집에 왔는데 오늘이 월급날이었어. 내가 월급 주느라고 죽는 줄 알았어. 직원이 몇 명이야? 21명. 내 통장 완전히 비었어. 뱅크럽이야, 뱅크럽. 제가 그랬어요. 잠깐! 잠깐! 네가 지금 뭐라고 선포했는지 한번 봐. 네가 지금 뭐라 그러냐면 죽을 뻔했어. 그리고 네가 뱅크럽 할 뻔, 뱅크럽이라 그랬어. 네 통장이 다 비어서. 얼마나 강력한 선포를, 저주를 사단이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내 스스로 나를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너는 뱅크럽이야, 너는 죽을 뻔할 거야, 너의 회사는 되지 않아. 내가 나한테 선포한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잠깐! 바꿔 그랬어요. 바꿔. 야 직원 21명? 너 진짜 축복받았다. 그런 21명을 줄 정도로 네 통장이 차 있었구나. 축복이다. 그럼 뭐라고 해야 돼? 21명이나 되는 직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월급을 다 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채워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야. 내가 그랬더니요, 이 친구가 깜짝 놀랐어요. 왜 너한테 저주하니? 왜 너한테 저주해? 비밀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답답하게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름의 틈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있는 이유라고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에 쓰여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우겨싸움을 당해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모든 말을 다 거꾸로 선포를 하셔야 됩니다. 나 해봤어. 근데 안 되더라고. 아니요, 안 하셨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이제는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뭐를 하기 시작했냐면요, 제가 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 아침에 하는 기도 설교를 듣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뭘 시작했냐, 제가 이렇게 몸이 안 좋고 힘든 그때인데,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엉덩이를 딱 돌려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뭐라고 기도를 시작을 했냐면, 하나님 복된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문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뇌를 제가 리와이어 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코일이 이렇게 감겨 있으면 다시 반대 방향으로 감는 겁니다. 모든 부정적인 생각에 이 묶여있던 저를, 모든 거를 반대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살이 정말 많이 쪘어요, 그동안에. 그게 다 우울증의 증상인데요. 그래서 뭐라고 제가 얘기했냐면, 날씬한 헬렌드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젯밤에 잘 자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잠 못 잤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약을 끊고 있었어요, 수면제를. 근데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성령께서 못하시는 일이 없는데 어떻게 당신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딸을 안 고쳐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저를 잘 자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못 잤었거든요. 그랬는데 매일 아침마다 모든 상황을 거꾸로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꾸로.
제가 숨이 잘 쉬어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걷기 시작했어요. 정말 걷는 거 힘들었거든요. 걷지도 못했으니까. 근데 걸었어요. 그리고 물을 엄청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물을. 근데 물을 그냥 마신 게 아니라 소금을 넣어서 마시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거는 이 믿음과는 다른 거지만, 과학적인 거지만, 소금물을 많이 마셨어요. 계속 한 2리터를 매일 마셨어요. 그리고 이 영적인 침체나 이런 몸의 침체가 오는 게 수분이 부족해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분을 많이 하면서 많이 걸었어요. 그러면서 매일 선포했습니다. 주님, 저를 치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을 완전히 빠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뭐 저희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모든 문제들 다 거꾸로 한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생각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잘 자고 있는 겁니다. 제가 깨닫지도 못했어요. 너무너무 잘 자고 있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동안에 막혔던 재정들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남편이 IT에서 도망 나왔잖아요. 저희 다 같이 너무 위험해서. 그리고 도미니카 사람이 아니잖아요. 도미니카라는 곳은 이 IT 사람들 박해가 심한 곳인데 그곳에서 다시 비즈니스를 시작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근데 안 열렸었어요, 문이. 근데 그 문들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기도했냐? 문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 남편을 보면서 같이 비즈니스를 하자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지치시면 안 됩니다. 매일 하셔야 됩니다. 매일. 만약에 어깨가 아프시면 왜 뭐 어깨가 아프지? 라고 하지 마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어깨를 너무 시원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침마다 제가 화장실을 이제 오기 전에 화장실을 갔는데 화장실에 뭐 이렇게 요만한 액자가 하나 걸렸는데 시편 59편 16절이 걸려 있더라고요. 근데 영어는 in the morning, 아침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리라, I will sing his love, 이렇게 써 있는데 제가 한국식 그 성경을 막 찾아보니까 in the morning이라는 말이 빠져 있더라고요. 아침에. 그런데 저희는 아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고 일어나죠. 하루가 시작하잖아요. 정말 중요합니다. 아침에 사단이 틈타기 전에 내 나를 주님한테 드리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뭐라고 그랬죠?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선포해야 된다. 그리고 모든 권세가 혀에 달려있다. 죽음과 생명이 혀에 달려있고 혀로 인해서 그 열매를 우리가 먹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으니까 그냥 이 안으로 중언부언 하시면 안 되고요. 말로 입으로 선포하셔야 됩니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또 다른 설교를 따로 해야 됩니다. 왜? 예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산을 저 산으로 옮기라고 하면 옮겨진다. 그게 믿음인다. 그런데 저희는 옮겨지는 거에만 관심이 있지 이 산을 저 산으로 옮겨지라고 말하면 라는 거에는 우리가 관심이 없습니다. You speak.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을 해야 이 산이 저 산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말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렇게 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부정적인 말 바꾸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이민 문제가 있다. 그러면 나는 이 땅에서 뿌리 내리고 잘 살 거야. 내 자식들이 대를 이어서 이 땅에 살 거야. 이 교회가 늘 사람으로 충만하게 넘쳐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까지 끊임없이 하셔야 됩니다. 중간에 지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한국인 정치인이 나오기를, 이 땅에서 나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한국인 2세들이 자라나서 정치인들이 나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중국인들은 이미 시작했습니다. 중국인들은 정치인들을 내가지고 국회로 보내기 시작해서 중국인들을 괴롭히는 정책들을 만들 수가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인은 뭐 하고 있습니까? 누가 나서면 내가 너 어떤 놈인지 알아. 옛날 왕년에 네가 누구였던지 내가 알아.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우리도 하나로 뭉쳐서 정치인들 내보내기 시작해야 됩니다. 한국인 사회가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드려야 되거든요. 이 정치권으로. 저는
저 청년을 축복합니다. 한국인 출신의 수상을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축복합니다. 한국인 출신의 재벌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저희 오빠, 셋째 오빠 계속 축복합니다. 재벌이 나오기를. 걔는 계속 축복합니다. Why not? Why not? 다른 사람 잘 되는 거를 배합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잘대로 후원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자식이 이 땅에서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자식을 향해 선포하는 말들을 오늘부터 바꾸십시오. 저는 저 아드님을 볼 때마다 우리 정치인 제가 이러고 이렇게 막 손을 잡습니다. 나는 정치인이 되기를 원해. 네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해. 우리가 그렇게 제2세들을 축복하고 2세들이 잘 되고 2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1세대들은 후원해주고 우리 자식들을 끊임없이 축복해야 됩니다. 너는 잘 될 거야. 하나님, 이 자식이 잘 되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자식을 향해서, 며느리를 향해서 선포했던 모든 언어를 바꾸십시오. 그리고 나를 향해서 선포했던 말도 바꾸십시오. 내 통장이 비어있으면 하나님, 이 통장이 넘쳐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났는데 아무 소용이 없어. 그러면 에이, 소용없나 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예수께서 그러셨습니다. 과부가 재판장 앞에 가서 하도 괴롭히니까 재판장이 귀찮아 죽겠네. 야, whatever she want. 그 여자가 원하는 거 다 줘버려. 그렇게 귀찮게 해야 됩니다. 하늘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맞습니까? 들어질 때까지 귀찮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들어질 때까지. 하나님, 하루 이틀하고 일주일하고 한 달하고 안 돼. 아닙니다. 들어질 때까지. 그러면 하늘나라에서 똑같이 합니다. 너무 귀찮아. 원하는 대로 해줘.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입술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삶에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해서 저희 삶을 스스로 망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아유, 힘들어 죽겠어. 힘든 것도 힘든데 죽겠대요. 아유, 돈도 없어. 다 나를 향해서 얼마나 많은 저주를 우리가 입으로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저주들을 싹 걷어내는 기도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회개하세요. 내가 말로 했던 모든 죄들을 오늘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일어나면 핸드폰 잡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기도부터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전혀 감사하지 않아. 그래도 뭘로 합니까? 입술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젯밤에 저를 천국에 안 데려가 주시고 아침에 눈 번쩍 뜨고 일어나게 해주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닙니까? 간밤을 잘 지냈습니다. 그러면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간밤에 안전하게 잘 자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자식들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잘 수 있는 곳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식들을 향해서 다 감사기도를 드리면서 계속해서 거꾸로 얘기하세요. Whatever. 뭐든지 내가 원하는 걸 가지고 감사하세요. 하나님, 제 자식이 너무너무 잘 돼서 감사합니다. 회사가 잘 돼서 감사하고 재정이 열려서 감사하고 오늘 하루를 완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저한테 와주세요. 만약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 그럼 저한테 와주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감사 인사를 받게 될 겁니다. 반드시. 왜냐? 제가 치유됐거든요. 그 간단한 기도로 정말 아침마다 하는 그 5분도 안 되는 기도로 제 몸이 치유가 됐고 제 남편의 사업이 열리기 시작했고 제가 마음에 평강이 있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침에 선포하는 그 간단한 5분도 안 되는 기도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꿉니다. 아멘입니까?
축복합니다. 지금 마무리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장로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이 삶을 오늘 이 순간 다 바꾸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입술로 선포했던 모든 악한 말들, 부정적인 말들 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회개하며 아버지 그 말씀 다 취소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걷어가 주시고 이분들 삶에 아버지 감사함이 넘치게 해주시고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고 그리고 선포하는 것마다 그 혀의 열매를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이 삶이 완전히 바뀌게 하시고 이 교회가 완전히 정말 많은 젊은이들과 많은 청년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아버지, 이 교회가 정말 너무 커져서 다른 데로 이사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이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그런 교회로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모든 삶을 주님께서 오늘부터 바꿔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런 고백하기를 원하며 아버지, 이 교회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성령과 축복 내려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